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여러분도 자녀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세상에 원하는 방법대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사도지만은 아직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만 벗겨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이만큼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 안다고 하자면 여전히 우리 눈에는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 애를 쓰셔서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베드로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뭐든지 첫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정과 자녀는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세하고 한 주간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완전히 이탈리아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배경은 여러분이 욥바에서, 루타에서 하나님이 욥바에 있는 안진뱅이를, 그 중풍병자를, 그 루타에 있는 다비다를 일으키는 사건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지금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목적이다. 너희들은 통로다. 이게 언약이다. 그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부터, 물론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기까지 가는 통로인데, 이걸 아직까지 베드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만, 그렇게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아직 눈에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랬죠? 특별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그러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이게 무슨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간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그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제가 같이 갔던 균형 잡힌 사람이었죠. 기도와 구제는 마치 내면적인 삶과 외면적인 삶이 같이 가는, 그래서 삶과 기도, 영성이 이 같이 가는 이런 이 균형 잡힌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고넬료는 군사였죠. 군인이었죠. 순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는 어떤 단어인지를 알고 있었고, 특별히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까지. 그래서 고넬료가 사도행전에 최초로 온 가족이 세례받는 가정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온 가족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대단한 거죠.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예시로 나옵니다. 또 고넬료는 자기 가족만이 아니고 자기의 스라에 자기 가족들, 또 종들, 집의 종들, 또 군대에 있으면 거기 부하들까지도 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튿날은 이 고넬료 수하에 있었던 이 종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인들, 그 사람이 욥바를 향해 그 가이사를 떠난
다음 날이 바로 이튿날인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분명히 이 사람들은 충실했으니까 쉬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인의 그 급박한 소식을 가지고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이튿날 됐을 때 베드로가 있는 요바 그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바로 그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구약의 히브리 시간의 6시는 오늘날로 말하는 정오입니다. 12시인 거예요. 12시가 된 거예요. 점심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요, 유대인들은 보통 의무적으로 3번 혹은 어떤 사람은 2번인데 그 시간은 9시와 3시예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녁 9시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난 12시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오후 3시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9시에. 그런데 12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떨 때 기도하고 싶죠? 우연히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낮이나 이렇게 오후에 교우들이 올 때 중보기도 맡은 분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 했더니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들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 실제로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교회가 보여서 그냥 내렸대요. 내려서 뚝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목자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생각이 나거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 그냥 전화했어. 요즘엔 안 보여서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이 우연이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언제 기대하죠?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깔린 다음에 우연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깔렸을 때 거기서 우연치 않은 시간이 일어나요. 룻기의 주제가 뭐죠?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바로 보아스가 마침내 와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내라고 하는 두 단어 띄워줘 보세요. 바로 이 단어예요. 우연히는 마침내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잖아요. 우연히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 갔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제비 뽑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실을 바탕으로 한 우연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베드로였는데 우연히 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마침내라고 하는 정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고넬료는 들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아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청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이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집에 청한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 가운데 아주 명확한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동시에 이쪽에서 하나님은 양쪽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넬료와 하인들이 오기 직전에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우연치 않게 지붕에 올라가게 해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따리, 그 사건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피상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한 고집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한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성질,
이 사람이 웬만큼 이게 안 움직인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쪽에서 또 일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베드로의 마음을 환상을 통해 움직이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럴 때 말하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양쪽을 꼭 들었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저 혼자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동받으면 저쪽에 감동을 가진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감동받으면 이 사람도 감동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박수도 뭐라 그래요? 그거 있어요. 하여간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가서 반가워서 하이파이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처럼 맹숭맹숭한 게 없어요. 아주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반가워가지고 반갑다고 막 그러는데 저쪽 사람도 반갑다고 할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한쪽에서만 일어나질 않아요. 이쪽에서 일어나면은 우연찮게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거를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한쪽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쪽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일을 만드시고 또 여기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만나게 하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가 지금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또 이쪽에서는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이 성령도라는 말은 마치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은 강조법이에요. 성령까지도,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연약해요. 뭐를 빌지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뭐예요? 베드로 같은 마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요빠에 왜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요빠의 무두장의 집, 그 지금으로 말하면 백정입니다. 그 백정의 집에 거하면서, 원래 유대인은 백정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피를 만지는 사람은,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죄가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이 아주 미신적인 잘못된 율법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율법이 언약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요즘 십계명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은 율법은 안 좋은 것, 이렇게 막 은혜가 좋은 거라고 하지만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언약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언약을 변질시킨 거를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때려 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대를 재편성하고 정치인들, 대통령을 갈고 이거 한 게 아니라 오셔서 뭐 했냐면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처리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군인들을 재편성하고 행정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을 척결하시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만 명확히 알면은, 십계명만 명확히 알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십계명에다가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어서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하는 거짓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게 율법이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 언약입니다. 어떤 분은 언약과 율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율법은 안 좋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좋은 것 아니에요. 율법을 통과해서 은혜로 마침이 되는 거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율법은 다 나쁘고 은혜만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들으라 했잖아요. 그걸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걸 지켜 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율법은 안 좋고 은혜가 좋으니까 예수 믿지만 율법 안 지켜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는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뭐 굳이 안식일을,
뭐 굳이 봉사를, 이런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리라 그랬고, 배우라 그랬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26절, 이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득 기도하고 싶고 우연히 기도하고 싶은 건 절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자꾸 여러분 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 감동을 자꾸 누르면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감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감사와 감동, 이거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정말 인생은 너무 맹숭맹숭해지고, 너무 차가워지고, 너무 논리적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같이 있는데요, 논리적인 사람하고만 있으면 숨 막힙니다. 매일마다 어디 외식하러 가가지고 앉혀놓고 이게 얼마짜리지? 매일마다 계산하고 이게 500원 더 비싼데? 이거 300원 싼데? 이러면 밥맛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나갔을 때는요 좀 쓰세요. 오늘 한 통 낸다, 맥도날드 가자 이러지 말고, 내가 오늘 여보 당신에게 크게 한번 낸다, 짜장면 나는 이러지 말고, 그거 얼마 비싸다고. 좀 감동이 들어야지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도 이야 감동이다, 이게 마음에 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혜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는 감동이 와야죠 그 사람을 덮어요. 짜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대사전에 쫌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쫌팽이라는 단어는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든지 마음속에 좀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러질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주다가 이거 다 주면 안 되겠다, 이거 또 계산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올 한 해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꼭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한 사람만. 정말이에요.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좀 넘치세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남편들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넓어지셔야 돼요. 커지셔야 돼요. 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커야지. 뭔 또 무슨 말이야. 자, 빨리 진행할게요. 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 좁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 베드로가 큰 사람 같은데 비좁아요.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고 지구원밖에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영을 움직이고, 베드로가 안 움직이니까 성령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 좁은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움직이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영이란 단어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것이 인간만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여러분, 저도 강아지 길렀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전 강아지 죽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잖아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분명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한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강아지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그런 위안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 강아지를 영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학대해서도 안 되지만은 강아지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강아지 옆에 들어가서 얘 은혜 받는 거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집에 갔더니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권사님한테 내가 말씀을 들어왔더니 강아지를 품에 안고 어이구 뽀삐해 뽀삐,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미치겠더라고 진짜. 아니 내가 그 권사님한테 격려하고 은혜 받고 그 집에 안 믿어가지고 아빠 엄마도 안 믿고 그 아들도 안 믿고 해가지고 그 말씀 주려고 갔는데 계속 뽀삐라고. 뽀삐야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짖어요. 그러다 하는 말이 뭐냐, 얘가 은혜 받나 봐요. 이거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해도 더 나갔잖아요.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오면서 강아지가 먼저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확 걷어 차버렸잖아요. 그냥. 그 강아지가 너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땐 제가 아직까지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 30대였으니까요. 강아지가 벽에 까당 하면서 붙은 거야. 그런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강아지 소리는 듣더라고요. 2층에서 후다닥 내려오시면서 뽀삐야 뽀삐야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뽀삐를 안아줬죠. 왜 그러냐 너 갑자기. 그거 들키면 저는 잘리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좀 잘리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뽀삐를 갖고 왜 그래 왜 그랬더니 그 뽀삐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걷어찬. 근데 제가 그 사건 다음에 너무 좀 속은 상했어요. 솔직히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저도 강아지 정말 저희 아내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지만 더 나가면 안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너무 나가시지 마세요. 너무 강아지 위해서 막 유모차까지 끌어당기고 너무 하지 마세요. 강아지 발에다 발톱에다 매니큐어 바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하면 안 돼. 그게 학대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해줘야지 강아지가 행복한 거예요. 강아지도 사람 옷 다 입히고 강아지 머리 파마시키고 강아지에다가 매니큐어 발라주고 그 강아지는 발로 밟아야지 피부에서 숨을 쉬는데 그거를 유모차에다 끌고 가면서 강아지 이쁘다고 하면 강아지는 죽어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는 강아지를 영적인 존재로까지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따는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자. 그리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가 됐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떼시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 형상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모양대로라는 단어예요. 형상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젤렘이란 단어인데 이거 딱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만이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했는데, 모양은 데무트란 단어인데 형상은 이미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라고 번역했고, 데무트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건 likeness라고 했지만은 이걸 likeness 닮았다란 말이에요.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얼굴 모양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젤렘이란 단어나 데모트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착각한 사람들이 짐승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상이란 단어와 모양이란 단어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체론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했잖아요. 형상이란 말은 한글이 형상이니까 형체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영어로 가장 잘 번역한 게 이미지라고 했어요. 라틴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란 말은 뭐냐면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실체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뭐냐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있지만, 라이크네스, 모양이 있지만 사람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실체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는 삼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같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삼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관계론인 건 뭐냐 하면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 바로 형상을 따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다. 이게 관계론적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존재면 관계적 존재인데, 세 번째는 기능론적 존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와 같이 영으로, 우리와 같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이 교제하도록, 또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사람의 영을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즉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의 사정을, 영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영,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육체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앞에 부분,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의 마음을, 고넬료의 영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영을 움직인다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보고 만든 다음에 매우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건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언제 회복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데,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해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마호멧을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한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언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어를 써요. 미국 사람은 미국어를 써요.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써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인데도 일본 가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디자이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결핍이고 힘들기 때문에 다 기도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못 듣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말씀을 모르면은 그 나라를 추론할 뿐이에요. 생각하고 염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교제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과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사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절대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 여러분 요즘 다문화 가정이 있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서로 어떻죠?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나요? 교회 나온다고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간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가서도 LA는요,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은행도 슈퍼도 가게도 다 한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미국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뭐가 문제죠?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30년 살았는데 미국을 몰라요. 늘 한국 사람하고 만나고 슈퍼 가고 늘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몸만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쓰는 용어를 모르니까 자꾸 예배 때 자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마치 영어 드라마를 터놓고 안 들리니까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영어 드라마의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잡니까? 그게 막 쏙쏙 들어오는데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 세상에는요, 육감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육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육감 가지고 성령의 일은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아내들 중에도 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촉 가지고는 행복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육감이나 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바로 그 부분이 실제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언약 백성이면 언약을 알아야 되는 바로 그 관계론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그 언어가 있어야지 통치합니다. 예,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일본어를 하면은 한국말과 일본어를 하면 더 통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게다가 영어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월급이 많죠. 똑같은데도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수록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되고, 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말씀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진 자가 결국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서 16절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금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이런 모습, 하늘로부터 환상이 왔는데 큰 보좌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땅에 기는 온갖 짐승들, 공중에 있는 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기는 것들, 또 공중에 있는 매라든지 뭐 독수리라든지 먹지 말라고 했던 레위기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왔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음성을 재차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무려 몇 번이나 한다고요? 3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이 속되다고 했던 걸, 레위기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거기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편견을 베드로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17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그 다음에 뭐지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의아해 했더니 의아해 하고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3번이나 지금 몰라요. 베드로는 지금 3번이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편견에 붙잡혀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이란 사건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마침이라는 사건.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이만큼 목했는데도 말씀을 통해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한 정보를 보다가 그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돈을 내고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소중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도 여전히 답답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저녁 시간에 밤 1시간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강사하고 얘기해서 그 시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뭐 다른 공부 있고 다른 우리 모임들 있고 해서 따로 좀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여기 총신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저한테 좀 따로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교수님 시간을 사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액수를 좀 더 드릴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시간 뭐죠? 그 시간에 마침 고넬료의 하인들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하던 것을 그 총신 교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치 않게 교회 나오고 우연치 않게 은혜 받고 우연치 않게 말씀 있는 교회 오고 우연치 않게 내가 그 양육자 만나고 우연치 않게 목장에 들어가고, 아니에요. 정말 우연치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아해하더란 단어는 어리둥절하다 혹은 의심하다란 말로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원어가 디아포레오예요. 이 디아포레가 뭐냐면 몹시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환상을 주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100%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에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새 언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편견, 내가 예수 옛날에 믿던 전통,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린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속해서 목장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속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전히 종을 3번 쳐야 돼. 예배 시작할 때. 왜 사도신경 안 하면은 교회 예배가 안 시작하냐 그래. 왜 찬양할 때 박수를 쳐야 되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몹시 당황할 때 성령께서 마침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지적하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깨어있다는 게 늘 배울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아요. 깨어있다는 건 뭐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엔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사인을 주는 게 우연찮게 지붕에 올라가서 사인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데 마침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전개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 베드로는 지금 요빠에 있어요.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요빠에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또 이 크리스찬 인근에 있었던 이 루다가 다 요빠 근처잖아요. 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 루다의 다비다의 집도 그렇고, 그 8년 동안 애니아 중풍병자 알았던 집이나 친척들은 그 베드로를 얼마나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피장이라고 하는 백정 시몬의 집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이 시몬은 이름만 같지 아무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난 그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도 뭔가 유대인의 벽을 깨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백정 피를 만지는 사람에게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장이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 취급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 부정한 짐승의 그 가죽을 벗기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했고, 그 사람하고 가까운 거의 몇 미터 이상이나 접촉을 하고 나면은 다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피장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피장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인간의 행위의, 인간의 노력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피장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면 흉내내요. 어느 정도 안다고요. 교회 문화나 교회 언어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모를 수 있지만 교회 언어는 안다고요.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목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고, 어떻게 만나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방은 어떻게 받고 알아요. 그렇지만 흉내는 내지만은 이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이걸로 안 돼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흉내는 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유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가 필요하냐, 누가 개입하냐 보십시오.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세 가지를 세 번이나 보였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서 그들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시죠?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요. 육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혼적인, 육적인, 그냥 문화개반 몇 번 하고 성탄절하고 교회 행사 다 알고 이걸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욥바에 당도한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이 4절 봐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드디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간 거예요. 이 하인들과 이 수아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한 거잖아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미 고넬료는 올 거를 믿었던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분명히 베드로는 온다. 베드로는 온다. 그래서 이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계속해서 뭐예요? 마침 우연히 이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이게 위법이에요. 유대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지만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네 말대로 편견 가지고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다고 얘기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의 변한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마음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 속에 아직 가지고 있는 편견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해답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편견은, 내가 주는 비늘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만 종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신령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이 종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례교회, 미국에서 나온 단어지만 침례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는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냐면은 성령 없이 목회하래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제일 치욕적인. 근데 그게 목사만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믿어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믿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이렇게 만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영에 민감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아니고 누가 알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온 건가요?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그 마음에 절대 거부하지 마라, 절대 네 생각으로 가지 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온 거예요. 그랬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모두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 뭐야?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고자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고넬료 가정이 다 세례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비늘을 벗는 여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 중에 하나가 자기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권력밖에 명예밖에 모르면 거기 갇혀 있는데 하나님 안으로 나오니까 자기로부터 나오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참 그때 정말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비늘을 벗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죠.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화두를 가지고 있는 말씀 기도, 양육, 목장, 이런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여기 중심이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지켜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번 한 해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힘내셔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